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의 치유 이야기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이야기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쩌면 우리가 익숙하게 넘겼을지도 모르는 그 깊은 의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12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정말 엄청나죠. 네, 그 긴 시간 동안 여인이 겪었을 절망의 깊이, 또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피어났는지,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저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인적으로 회복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감동적으로 함께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우선 자료들을 보면요, 이 여인의 고통이 정말 여러 겹이었더라고요. 단순히 몸이 아픈 것, 그 12년간의 만성 출혈과 쇠약함은 물론이고요. 그렇죠. 가진 재산도 치료를 위해 다 썼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효과는 전혀 없고. 네, 맞아요. 근데 더 깊은 고통은 당시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고 여겨졌다는 점이에요. 이건 예배 참여는 당연히 안 되고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조차 할 수 없었다는 뜻이죠. 사실상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던 겁니다. 연구 자료들은 이 종교적 부정함이 그냥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회적인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해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네요. 네, 공동체로부터의 완전한 배제죠.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건 원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해 만들어진 율법 시스템이 결과적으로는 한 개인을 이렇게 깊은 소외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는 거죠. 당시의 종교 시스템이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개인을 배제시켰는데 과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하는 점이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죠. 네. 연구 자료들을 보면 여인은 자기가 부정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 또 군중 속에서 자기가 드러났을 때 받을 시선이나 비난 같은 것들을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알았겠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행동하기로 결심하잖아요.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지점인데 그녀가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네, 그 옷자락. 당시 유대인 남성들이 옷단에 달았던 술, 히브리어로 치치트라고 하죠. 맞아요. 치치트. 그게 율법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건 그냥 미신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아주 절박한 믿음의 표현이었다고 그렇게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으로 나아간 용기인 거죠. 그리고 만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죠. 마가복음은 여인이 그걸 몸으로 딱 느꼈다고 아주 생생하게 전하고 있어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연구 분석에 따르면 예수님 역시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자신에게서 능력,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죠.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정확히 인지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군요. 네. 이게 중요해요. 치유가 그냥 비인격적인 마법 같은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의식적인 능력의 흐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신 거군요. 맞습니다. 제자들은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하고 좀 현실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군중들의 그냥 무심한 부딪힘하고 이 여인의 절박한 믿음의 만짐을 정확히 구별하신 거예요. 단순히 누가 만졌는지 정보를 얻으려는 질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왜 물으신 걸까요? 그 믿음의 주인공을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그 치유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증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결국 여인이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질책이 아니라 아주 깊은 연민으로 그녀를 맞이하시면서 따라 하고 부르시죠. 네, 따라. 연구들은 이 호칭 하나에 담긴 무게가 엄청나다고 강조합니다. 그냥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존엄성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따뜻하게 초대하는 그런 강력한 선언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포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구원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조,
아, 소조. 네. 분석에 따르면 이 소조는 단순히 육체의 병이 나았다는 걸 훨씬 넘어서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구원, 해방, 온전하게 됨. 그러니까 전인적인 회복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치유의 공로를 여인의 믿음 덕분이라고 돌리신 거네요. 그렇죠. 당신의 믿음이 이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평안히 가라라고 축복하시는데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샬롬입니다. 샬롬. 네. 이건 뭐 그냥 잘 가라는 인사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완전한 안녕,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공동체로의 완전한 복귀를 의미하는 아주 깊은 축복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사회적, 종교적, 또 영적인 모든 고립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여인의 여정, 그 깊은 고립에서 시작해서 믿음을 통해 이렇게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간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당신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오늘 저희는 연구 자료들을 통해 12년이라는 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한 여인의 그 용기 있는 믿음, 또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주목하신 예수님의 깊은 연민과 놀라운 능력, 그리고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는 온전한 회복, 소조의 참 의미를 함께 되짚어 보았습니다. 정말 절망 속에서 피어난 믿음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그냥 치유만 하신 게 아니라 따라라고 부르시면서 관계의 회복, 그 소속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진정한 온전함, 즉 소조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 여인처럼 깊은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